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고 바다 건너편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설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한복음 6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렇다면 날이 저물기 전에 그날 무슨 일이 낮에 있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날 낮에는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오병이어라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어땠을까요? 네, 깜짝 놀랐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신 분이 눈앞에 와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세상에 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오신다던 그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예언자라는 그 맥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나서 모세는 마지막에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의 소명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잘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미 얘기를 합니다. 너네는 실패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 너네는 이제 만국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인데 근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미리 암시를 하는데 사실 너희는 실패할 거고 그래서 추방을 당할 거다라는 걸 미리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바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가 바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보존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모세의 예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온 뒤에도 항상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예언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한 시편을 통해 예언했었던 그 왕,
왕이자 예언자인 그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마침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드디어 무리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 드디어 그 예언자가 오셨구나. 우리들의 왕이 될 분이구나. 우리들의 모든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네. 라고 딱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의 움직임을 보시고 산으로 들어가 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 그 배경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만 따로 오늘 밤 바다 건너편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양한 경우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마음 예배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아픔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그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그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정말로 해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부터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네, 여기서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바다 건너에서 나를 만나자라는 이야기 하나만 듣고 바다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혼돈 그리고 영적인 그런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자가 되려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누구나 살다가 날이 저물 때 우리의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쉽사리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누구에게나 매일 밤이 찾아옵니다. 낮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때로는 인정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밤이 되면 누구나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거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밤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밤에 우리의 가족들과 항상 함께 있게 되죠.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힘들 수도 있고, 또는 깊은 외로움과 또 힘듦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낮과 밤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가깝게 여기는지 잘 아는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분이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 물 위에서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을 띄워주시면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을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읽고
쓸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 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나다, 바로 나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바로 나다라는 이 원어는 사실 구약에 있는 어떤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을 예비하는 거고, 신약의 모든 해석이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모세에게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가 그러면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은 바로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가 또 모세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상황과 또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또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바로 내가 나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이미 모세가 있다,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다, 근데 너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의 정당성을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사실 모세를 넘어서서 누구냐? 내가 바로 너희를, 그 모세를 보낸 하나님,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실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너희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나중에 천국을 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첫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의 아주 거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계시가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한 그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완전한 계시의 완성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뭐냐? 이 예언과 모든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고 죄가 용서받을 때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지? 라고 좀 궁금해 하는데, 우리가 점차 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복받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 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로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시선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날이 밝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어제의 사건들을 두고 이제 기대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6장 4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사건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빵을 주었습니다. 이 빵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정말 빵을 내려주셨죠. 그걸 만나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 먹이신 그분의 뒤를 잇는 정말로 그 선지자다,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해결하는 분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빵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나는 생명의 빵으로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그 생명을 주실지도 살짝 언급을 하는데, 바로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살을 찢어서, 나의 모든 피를 흘려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네 라고 하고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너희도 나를 떠나겠니? 라고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난 밤에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조금씩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러 온 분이 아니라 이분은 그 너머에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확실하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요한이 이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네, 주시며 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바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가, 그 왕이 사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럼 얻을 복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을 거쳐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걸 버렸는데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들을 버리라는 것은 정말 가족을 내팽개쳐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잘 돌봐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된 삶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가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밝히 계시된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아주 나이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실제로 그는 중간에 처형을 왕이 시키려고 했는데 기록을 보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죽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다시 꺼내주고 그냥 섬으로 귀향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귀향 간 섬이 반모 섬입니다.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한이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실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면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이 쭉 왔고 모든 계시들이 왔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장 마지막에 밝히 드러내주는 이 성경책을 요한이 기록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과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밝히 드러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졌을까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 가장 이 성경을 완성하는 부분에서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요한은 아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전도를 할 때나 항상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데 사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를 한 것이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이 요한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또 요한이 평생을 살면서 이것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창세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예언자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과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분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요한이 이제 마지막 거의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이 요한에게 설교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럼 요한은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다고 해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 선생님은 왜 설교를 하면 왜 이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십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하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지칭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참 기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각자의 다양한 삶과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로 찢기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붙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마침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하며 정말로 사랑하며 충성하며 사는 우리 모든 한마음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는 것 같이 너무나 힘든 때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 한 마음 지체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